우리 덴버 소망교회 성도님이면 로마서 8장 28절을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 8장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당하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요, 때로 너무 상처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뭐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도 생기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도 한 5분만 뭐 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도 없어.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이런 실망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 걸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과연 이 문제가 왜 그럴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네,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누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놀라운 일을 한 훌륭한 그런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가 너희들은 연약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연약하여.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도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그토록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도 자기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마땅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운다고 하는 이 말은 양쪽에서 붙든다, 그 말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 뿐이지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한편에 다른 편에는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을 하신대요. 가슴을 치신대요. 답답해 하신대요. 한숨을 쉬신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명령하면 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을 거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탄식한다 하신다는 겁니까?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면요, 내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에 맞는 그런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듣고 보고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 답답해서 어쩔 줄 죄악에 갇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지 못하는 갇혀있는 그 인생들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 여긴다. 우리를 향한 그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면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인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 스프랑커니소마이라고 하는 그 창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인 것은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특별한 존재가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합리하니까 내 입에서 기도가 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 여러분의 입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목사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역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나는 이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존재라니까요. 뭔가 기대를 가졌으니까
실망하는 거지. 원래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기도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탄식하시면서. 이것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답답해하고 고통하면서도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개월 될 때에 엄마가 버려버렸어요. 병원 앞에 버려졌는데 병원 앞이니까 그걸 보고는 의사들이 보니까 시신경이 죽었어요. 시각장애자예요. 그리고 뇌성마비예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기르다가 6개월 만에 포기를 하고 병원 앞에다가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보고는 이건 이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우유를 삼키지도 못해. 6개월 된 아이인데.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어디다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때 바로 최근에 은퇴를 한 간호사가 한 분 있는데 메이라고 하는 간호사인데 메이 램키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57살이었어요. 그 당시. 그 간호사에게 한번 의뢰해보자. 한번 물어보자. 하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혹시 당신이 그럴 마음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아이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우유병을 넣어주는데 우유도 못 삼켜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제 조금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유식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삼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을 엄마도 그걸 키우려고 하다가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내버렸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아이를 보냈는데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키웁니다. 그런데요, 뇌성마비니까요. 12살이 될 때까지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침대 옆에 있었던 기타줄을 어떻게 내가 튕기는 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메이가 깜짝 놀라면서 음악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음악을 늘 틀어주고 방 안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놓고 음악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이는 12살이 되니까 겨우 일어서요. 여러분, 12년 동안 누워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15살이 되니까 겨우 발걸음을 좀 띱니다. 15살이 되니까. 그런데요, 16살이 되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메이 여인이 잠을 자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피아노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하고 잡니까? 그 아들이 있는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리가 있는 방에서 피아노 소리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차이코스키 피아노 연주곡 1번을 연주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BS 이브닝 뉴스에 나오고 뿐만 아닙니다. 그 ABC에서 The Woman Who Willed a Miracle, 기적을 소망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특별 방송해지면서 유명해지고, 지금 이 레슬리는 음악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랬을까요? 이 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니까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은 인간으로 살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신금을 울려주는 음악가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사랑이, 포기하는 사랑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렇게 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메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레슬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답답하여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 고린도 12장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차근차근 이번 주간에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성령께서, 육의 생각은 사막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생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가 하느냐? 우리는 원래 죽은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나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니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나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분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 합력하여, 이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함께 일하여 힘을 합쳐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두 일어난 단편들, 참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후회가 막심한 일들, 너무너무 내 자신이 생각보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내가 너무 욕심이었고, 내가 너무 무식했고, 내가 너무나도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감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합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의 말씀, 그 말씀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보면은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모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숫자가 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또 붙여져 있어요? 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B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들이 그냥 나에게 좋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 지난날의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합하여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모든 것을 합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나의 삶을 인도해가지고 그 걸음걸음 여정여정에 정말 그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건들. 그래서 사람은 심리적으로 너무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머리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이 깡걸리 다 메모리 블랙아웃이 됩니다.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내가 기억하기 싫은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어렸을 때 그것은 기억이 안 나도록 만들어.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합하여 여러분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한 것, 범죄한 것까지도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지난날의 실수를 다 합하여서 오늘 아니 미래에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7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롭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에 고생한 것, 그때에 고난 당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만 그렇게 고백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믿음에 서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참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분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같이 지나다 보면요, 그분이 그 부분이 전혀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요. 이러면서 이분이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시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요, 대부분이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면요, 알면서도 버벅거리고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시니까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합하여 미래에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캘리포니아에 토렌스 장로, 제1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토렌스 장로교회, 그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신반증을 해주시겠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전혀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 퇴원하기 전에 목사님 좀 뵙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뵙겠다고 하니까, 보겠다 하니까 가야죠. 그냥 가니까 이분이 어떤 부부였느냐 하면은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처녀였어요.
큰 여러 곳에서 결혼 상대자를 중매해주면서 이분과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처녀는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신랑감들은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 인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느냐. 나는 선교사 심령으로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너가 지금 호강이 괴어가지고 너 그런 소리 한다면 야단을 치는데도 결국 안. 그래서 결국 불신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남편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면은 이 부인 당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잘 나가시오. 그리고 교회 일 얼마든지 하시오. 11조 얼마든지 하시오. 새벽기도 나가시오.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회는 가자고 하지 말자. 나 교회 데려가려고는 하지 마라. 아니 지금 남편 교회 데리고 가려고 결혼했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교회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러는. 그래서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아침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그런데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에 새벽기도 가라고 깨워주고 자기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마켓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LA의 유명한 드라이브 수진이라고 하는 그 깽단에게 총을 맞습니다. 허리에 총을 맞았어요. 네, 총상은 치료를 되었지만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는 더 이상 그거는 신경을 건드려서 이게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퇴원하라 그러니까 그때에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서 나는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참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미안한 것이 없는데 제 아내에게는 미안합니다. 그토록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한쪽 다리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목발이라도 짚고 교회 가서 그 아내가 그토록 응원하던 예배를 드리다가 죽고 싶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퇴원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한쪽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두 발이 다 걷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깽단에 총을 맞은 것이 불행입니까? 하반신 불수가 된 것이 불행이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토록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착실하고요. 나는 내 부인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든지 하도록 도와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총을 맞아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드디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아니, 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내팽개치신다. 나 같은 인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실수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때가 되면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해 주셨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데 누구에 대하여? 당신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여기 맏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그 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고 한심스럽고 내 자신을 포기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쳤을 때에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빨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느냐, 마지막 죽을 때 안 되면요 죽어서 다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도 숨만 겨우 쉬게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불러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인치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겉으로 보면 다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결코 만족한 삶이 없는 뭔가 뻥 뚫려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의 꼭 생각에 맞는 설교를 하면은 아멘 합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참 오래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과 틀리게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설교를 하면요, 별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다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만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을 일치시킬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아신 것을 시편 7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71편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해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택하시고 아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누가? 사도 바울이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뭐예요? 목회자가 정말 어떤 일을 해서 잘 되고요. 성도가 건강하고 병이 있던 분이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참 잘 되어지고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면 그 목회자가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그만 가지고 목회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담당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담당할 때, 그 때문에 목회자는 기뻐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는 어떤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것 보면요 신이 나고요. 그것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하시다는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들 또한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화가요, 유명한 조각가지 않습니까? 한 분은 그의 직구가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각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조각할 돌을 보면 그 속에 내가 조각할 상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덮고 있는 것을 떼어내는 것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조각할 돌을 보면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면 아름다운 조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것들이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떼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속에 붙어있는,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모든 욕심, 모든 추한 생각,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씩 떼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어쩌라고요?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훈련해 가시면서 나중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러셨어요.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